디모데전서 6장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 부탁하는 그러한 부탁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11절 말씀을 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6장에 잘 나타내고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되는가? 세상을 사는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겠지만 오늘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6절 말씀에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사람이 경건하게 살려면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경건 생활을 하기 위해서 자족하는 마음이 필요한데 경건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이 자족하는 마음이 어떻게 우리의 자족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쭉 나타나는 말씀들을 보면 그냥 스스로 자족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만이 아니라 오늘 나타나는 말씀 전체가 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선한 싸움 싸워야 되고 뿐만 아니라 네가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야 되는 거다. 이렇게 쭉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의외로 사람들은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산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 하면 돈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돈을 우습게 여기는 것이 자족하는 마음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 돈을 우습게 여겨야 될 게 아닙니다. 돈을 우습게 여긴다고 해서 자족하고 사는 게 아닙니다. 그까짓 거 뭐 돈 더 있으나 없으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쩌면 그것은 자족하는 마음이 아니라 돈에 대한 열등감입니다. 돈에 대한 열등감.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해도 안 되니까 마치 여우가 포도를 따먹으려고 펄쩍펄쩍 뛰면서 포도를 따먹으려고 했는데 닿지를 않아요. 그래서 포도를 못 따먹어요. 그러니까 여우가 돌아가면서 하는 얘기가 그까짓 거 먹어봐야 신걸. 그래요. 그럼 왜 그렇게 열심히 따먹으려고 했는데요? 마찬가지 사람들은 돈에 대해서 자족하는 마음이 아니라 의외로 열등감을 가지고 산다는 겁니다. 돈에 대한 열등감이 뭐냐? 돈에 대한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 욕구 불만. 돈에 대해서 욕구 불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욕구 불만을 별거 아닌 것처럼 치부해 버리는 거죠. 그게. 두 번째는 완벽주의예요. 비교주의 완벽주의. 비교주의에 의한 완벽주의. 그래서 마치 나는 돈이 없어도 완벽한 사람인 것처럼 스스로 자기를 내세우는 거죠. 그런데 그게 열등감에서 나오는 경우가 거의 많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과민 반응. 그래서 누가 조금 돈에 대해서 뭐 이번에 뭐 해가지고 뭐 좋은 거 샀다 뭐 했다 막 그러면 돈에 대해서 자기 뭐 그까짓 거 이렇게 얘기하다가도 과민 반응을 일으켜. 아니 명품 들고 다니면 뭐해? 이게 과민 반응이거든요. 아 명품 들고 다니면 참 좋겠다. 이렇게 얘기해. 이렇게 얘기하면 아 예쁜데? 이렇게 얘기해야지. 그까짓 거 뭐 명품 가방이 뭐 사람 만드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 과민 반응이에요. 뭐 이번에 인터넷도 보면서 느끼는 것이 아니, 우리나라에서 문학상을 탔으면 노벨 문학상을 타면 대단한 거 아닙니까? 비판거리야 왜 없겠습니까? 사람마다 보는 관점이 다 다르니까. 비판은 나중에 하면 돼요. 노벨상 탔다고 하니까 뭘 그렇게 비판을 해야 돼? 그게 다 뭐냐? 열등감이에요. 과민 반응입니다. 그게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 사람들은 과민 반응을 일으켜요.
그러나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말은 하고 있지 않지만 사실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진짜 이러다 병들면 어떡하지? 말로는 아이 병들면 일찍 죽으면 되죠 뭐. 근데 병에 걸릴까 봐 두려운 거지. 이게 왜 그러냐? 자족하는 마음이 아니라 사실은 열등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돈에 대해서 자족하는 마음을 갖는 게 아니라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요. 돈에 대해서 자족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과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의 특징을 딱 잘라서 이야기하면 자족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마음이 부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열등감을 가지고 돈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부패합니다. 오늘 성경에 5절 말씀에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한 것처럼 돈에 대해서 자족한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지 가지고 있지 않은지 생각을 해보십시오. 간단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행복합니까? 돈이 없어도 행복합니까? 그런데 돈이 없이 행복하지 않아서 늘 삶을 짜증이 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편이 돈 안 벌어 와서 애들은 뭐 막 등등 불만이 많은데 불평이 많은데 그까짓 그 돈 그리고 살아가는 것은 마음이 부패한 겁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라. 그러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 마음이 부패하지 않고 마음이 세상 사람들과 공연히 투기하고 분쟁하고 비판하고 악한 생각하고 그러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고 살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어머니는 번영이라는 딸을 낳는다. 번영이라는 딸은 신앙이란 어머니를 잡아먹는다. 그래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열심히 수고하고 애써서 부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부해지는 번영이 신앙을 잡아먹어요. 오늘날 우리나라나 유럽이나 이런 데들 모습을 보십시오. 번영이 신앙을 다 잡아먹었잖아요. 신앙의 어머니를 조심해야 돼요. 자족하는 마음이 왜 필요하냐? 하나는 열등감이고 하나는 교만이에요. 교만이 생기면 신앙을 잡아먹어요. 교만이 생기면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갖게 됩니까? 교만이 생기면 내가 번 돈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15절 말씀에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시며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유일한 주권자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돈으로 인해서 열등감을 가질 필요도 없고 돈으로 인해서 교만해질 필요도 없고 돈으로 인해서 우리는 자족하는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야 될 삶의 자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오늘 12절 말씀 보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것은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정의라고 하는 책, 정의라 무엇인가라고 하는 책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책을 감수한 교수가 쓴 이야기 가운데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옛날이죠. 옛날에는 어떤 얘기들을 많이 했냐면, 누구네 집에 가서 애들이, 조그마한 애들, 5살짜리 예쁜 애들이 있으면 얘기하잖아요. 이리 와 뽀뽀해주면
그럼 용돈 줄게. 아이들이 쪼르르 와가지고 뽀뽀하면 막 용돈을 이제. 그래서 그 집에 아이에게 용돈을 좀 많이 주려고, 이리 와. 아저씨한테 뽀뽀해주면 용돈 줄게. 그리고 돈을 꺼냈어요. 아이가 뽀뽀를 하려고 하는 순간 엄마가 안 돼. 절대 뽀뽀하면 안 돼. 당황스러운 거예요. 왜냐? 그때 당시에 평범한, 지금은 그러면 성추행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냥 일상적이었잖아요. 사람들이. 안 돼. 그러면서 교수님한테 하는 얘기가 아이에게 뽀뽀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걸 가르치면 안 됩니다. 왜 그런 일을 하십니까? 뽀뽀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게 무엇인가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냥 돈을 벌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남북이 대치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예비군 훈련을 합니다. 군대 갔다 오면 한동안은 동원 훈련을 해요. 그래서 일주일씩, 옛날에 일주일씩 가서 동원 훈련을 하면 일주일씩 가가지고 훈련을 받아요. 할 일 없는 사람이야 재밌고 좋죠? 일이 바쁘고 일하는 사람,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동원 훈련을 시키면 불평이 얼마나 많은지, 바쁜데, 사장인데, 학교 교사인데, 다 와요. 동원 훈련하면 다 와야 됩니다. 무조건 와야 됩니다. 왜? 그때 안 하면 다시 또 받아야 되거든요. 반드시 받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일반적인 사람들은 예비군 훈련해요. 몇 날 며칠 예비군 훈련 모여라. 그러면 가서 그냥 하루 얼쩡얼쩡 하다 오는 겁니다. 생각을 하기를 도대체 이 예비군 훈련, 동원 훈련을 이거 왜 하는 거야? 쓸데없이 시간만 낭비하고.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십시오. 1년에 한 번씩 동원 훈련을 안 하면 전쟁이 났을 때 모이라고 그러면 모여지겠습니까? 바로 그 문제예요. 우리는 왜 예전에 사이렌 불면 막 자동차 다 세우고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게 돼야 실제적으로 전쟁이 딱 일어났을 때에 그 일이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교회에서는 헌신 예배를 도대체 왜 할까요? 1년에 한 번씩 쓸데없이 헌신 예배를 도대체 왜 할까? 그게 영적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은 1년에 한 번 헌신 예배를 하는 것 같지만 헌신 예배를 하면 그래도 그 한 주간에 그래도 다음 주가 헌신 예배인데 기도해야지. 새벽에라도 나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금요 기도회는 나가야지. 다른 때 못 나가도 그거 해야지. 동원 훈련하는 거예요. 그게 그냥 쓸데없이 헌신 예배 무슨 헌금을 거두려고 하는 겁니까? 누구 강사를 부르려고 하는 겁니까? 헌신 예배를 해야 돼요. 그래야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습니다. 1년 동안 나태하게 그냥 자기 마음대로 막 신앙생활 그렇게 하던 사람들이 그래도 동원 훈련처럼 예비군 훈련처럼 헌신 예배라도 한다고 해야 정신을 차리고 다시 또 믿음의 자기를 세우고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는구나 그 생각을 하기 위해서 헌신 예배 하는 겁니다. 그래도 헌신 예배를 한다고 해도 새벽에 나오기를 하나, 금요기도에 나오기를 하나, 헌신 예배 때 나오기를 하나, 도대체 우리나라 동원훈련 안 나오면 끝까지 동원훈련 나오게 하는 것처럼 벌금 내게 하는 것처럼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교회도. 왜? 영적 싸움이거든요. 내가 영적 싸움이라는 의식을 가지지 않으면 진짜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될 때 싸울 수가 없어요.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을 우리가 보면 영적 우리가 싸움을 싸운다는 게 뭔지를 11절 말씀 보면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이것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힘쓰고 싸우는 싸움이 바로 믿음의 싸움인 거죠. 믿음의 싸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러한 믿음의 싸움들이 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하고 말씀한 것처럼 이게 믿음의 선한 싸움이구나. 말씀대로 사는구나. 뭐구나. 뽀뽀해서 돈을 벌면 안 된다는 걸 가르치는 거구나.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마지막 하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겁니다. 17절 말씀에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의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그 다음을 보면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뿐만 아니라 소망을 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장래의 선한 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좋은 터를 쌓는 생명을 취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께 소망 두고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준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러려면 멀리 해야 되는 악, 그것은 멀리 해야 돼요. 따라가야 될 선, 그것을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두어야 될 소망, 그것은 이 땅이 아니라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참된 생명,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두고 우리가 살아가는 일,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돈이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돈을 무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돈에 대한 열등감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돈 때문에 교만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돈 때문에 마음이 부패해져서는 안 됩니다. 돈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그 앞에서 경건을 지킬 수 있는 삶. 돈 앞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다.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태도인 거죠. 오늘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을 살아가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성경 말씀에 나타난 것처럼 돈을 사랑함, 돈이라는 것은 중립성입니다. 누가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일만하게 되기도 하고 돈이라고 하는 것이 선한 일에 부한 자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누가 그 돈을 소유하고 있느냐에 따라 다른 거죠. 그것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줄 아는 사람, 돈 앞에서 마음이 부패하지 않은 사람,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거죠. 우리 안에 이러한 은혜가 또 하루의 삶 속에서 아름답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되었으니 우리를 부하게 하고 우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살게 해 주옵소서. 돈 앞에서 열등감 품고 살지 않게 해주시고, 돈 때문에 교만해지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감사히 여기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늘 경건한 마음 주셔서 마음이 부패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세상 살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 잘 싸워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늘 깨우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은혜도 허락해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장래일을 준비하며 영생을 취하는 사람들로 믿음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한 주일도 교회가 평안하게 든든히 서게 하시고, 다음 주에 있을 권사헌신 예배 위에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하는 권사님들이 영적 선한 싸움을 싸울 줄 아는 영적 사람들, 그리스도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또한 이 한 주일 살아갈 때에 삶의 기쁨과 즐거움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의 모든 소망이시며 능력이시니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해 주옵소서. 장례식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물 드립니다. 믿음의 예물 주께서 받으시고 하나님 위로하시고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두고 늘 믿음의 걸음 쉬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발걸음 인도해 주옵소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우리의 길, 진리, 생명이신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셔서 하나님 영광이 되는 삶을 이루게 해 주옵소서. 작정하고 드려지는 헌금 위에 은혜해 주시고 마음의 소원을 주께서 하시니 마음의 소원이 주께 상달되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고 손에 재물 얻는 능을 얻어 주님 앞에 선한 부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1000번째 예물 드립니다. 가정에 은혜 주시고 주님을 향한 믿음, 늘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믿음 되게 하셔서 주의 뜻 이루어 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넘치는 충분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